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7장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느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리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모세를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라.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가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택직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난 이 지금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름으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당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 구속하신 백성 앞에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라 싶으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에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자, 1절서부터 17절까지는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 계시받은 내용을 다윗에게 전하는 장면이고
18절서 마지막 절까지는 다윗이 그 계시받은 내용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선지자 나단이 갑자기 등장을 하지요. 사무엘이 죽고 사무엘 선지자 뒤를 이은 사람이 이제 없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단이라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계시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뭐냐? 7장에서 다윗의 마음입니다. 다윗의 마음.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겨서 왕궁을 짓고 삽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절 나는 백항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천막 가운데 있도다. 천막. 모세가 만든 그 천막, 그것을 성막이라고도 하고 해막이라고도 하고 그러죠. 근데 그게 오래됐잖아요. 벌써 모세 시대 때부터 다윗 시대 때까지는 400년이 넘게 흐른 거예요. 약 500년 정도. 약 500년 정도 흘렀어요. 500년 동안 그 천막을 얼마나 수선을 많이 했겠어요. 낡아가지고 거기에 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나단 선지자한테 하나님의 전을 내가 건축하고 싶은데 한번 기도해봐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마음.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을 믿는데 크게 축복을 받는 사람과 적게 복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님을 믿는데 땅에서도 잘 되고 하늘에서도 잘 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데 땅에서는 못 되고 가난하고 하늘에서 잘 되는 사람이 있고, 또 땅에서도 잘못되고 하늘에서도 잘못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땅에서도 잘 되고 하늘에서도 잘 된 사람. 이게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신앙생활이죠. 땅에서도 하나님께 축복받아서 잘 되고 하늘에서도 하나님께 상급을 받아서 잘 되고, 이상적인 우리의 신앙의 바람이죠. 모든 성도들이 다 이렇게 땅에서도 잘 되고 하늘에서도 잘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성경에 그 방법 다 써져 있는데 그 방법대로는 살질 않아요. 하늘에서 구원은 받고 천국은 들어가는데 또 땅에서도 아주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그 이유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고 거기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깨달음. 나는 왜 이럴까?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성경이 아니고 저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면 아무리 찾아도 세상에서는 그 답이 안 나와요.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다윗은 성경에서 그 답을 찾은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보니까 땅에서도 잘 되고 하늘에서도 잘 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나보다도 하나님이 더 이름 나기를 원하고, 내 이름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이 더 나를 통해서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하고, 또 내 집보다도 하나님의 집을 더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 이 사람들이 땅에서도 잘 되고 하늘에서도 잘 되더라고요. 다윗은 지금 자기 집보다도 하나님의 집이 더 잘 되기를 원하고, 자기가 왕이지만 자기보다도 하나님이 더 높아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더 거룩해지고 더 높아지기를 원하는 신앙을 지금 7장에서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의 교회 나온 사람이 이런 신앙 가진 사람은 소수고, 하나님 믿고 부자 되고 싶고 자기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고 싶고 이런 사람들이 거의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한테는 하늘의 상급도 땅의 복도 안 주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 것인가,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다윗은 지금 왕궁에 사는데 이 왕궁이 우리나라 경북처럼 이게 크지가 않아요. 너무 조그만해요. 가서 보면. 예? 왕궁 전체가 뭐 조그만하던데, 다윗성이라고 발굴해 놓은 거 가서 보니까 너무 조그만해갖고 우리나라 부잣집 그냥 하나의 집 같아. 그렇게 조그만해. 경복궁 무진장 큰 거예요 저거. 경복궁 화장실만 하다 그럴까. 그 중국에 가면 중국의 자금성이 제일 크다고 그러죠. 중국의 자금성을 보고 온 사람들이 경복궁을 보면은 에이 자금성 화장실만 하네 그렇게 얘기를 한대. 그래 자금성이 얼마나 크면 경복궁이 화장실만 하다 그러겠어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윤석정 목사님이 부산 풍성한 교회에 새로 진 건물에 들어가서 부흥회를 했대요. 초청해가지고. 근데 설교 중에 이 말씀을 하셨대. 에이 교회가 크다고 뭐 그러더니 우리 교회 성가 되실 말밖에 안 하네 이랬대요. 어이, 굉장히 부산에서는 큰 교회라고 그랬는데 윤석정 목사님이 거기 가서 우리 교회 성가 되실 만밖에 안 하다고, 조그만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 그래가지고 그 담임 목사님이 시험 들었대. 아니 참, 목사님들 교회가 크면 컸지 우리 교회를 자기네 교회 성가 되실 마음밖에 안 한다고 그랬다. 예. 다윗성이 조그만해요. 나중에 여러분이 성지순례 가면 다윗성이라고 갈 텐데 너무 조그만해. 너무 조그만해서 에이 이렇게 조그만해? 근데 그렇게 조그만한 성, 다윗이 살고 있는 왕궁은 정말 조그만해요. 왕궁. 하여간 뭐 그냥 부잣집. 얼마만큼 크기로 말해야 될까? 예? 우리 지금 이 예배당보다도 적은 것 같은데 아주 조그만해요. 이스라엘은 그래요. 이스라엘은 땅이 좁으니까 넓은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강원도 땅밖에 안 돼, 팔레스타인이. 그러니까 뭐 넓은 거 생각할 수가 없겠지. 그러니까 거기 가서 강 그러면 웃긴다니까요.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1m밖에 안 되는 것을 강이라고 부른다니까. 사시사철 물이 흐르면 강이야. 우리는 내과도 안 돼. 1m니까. 그러니까 우리하고 개념이 틀려요. 그렇게 조그마한 이 다윗성, 다윗 왕궁. 자, 이런 다윗의 왕궁에서 그가 내가 내 집을 먼저 짓다니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집은 내가 크게 지으리라. 그리고 설계도를 그렸는데 짓지는 못했어요. 설계도를 그렸는데 다윗성의 수백 배 넓이가.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자기 집보다도 하나님이 더 높으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 더 위대하게 크게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재료들은 전부 다 백항목에다가 그 다음에 또 대리석에다가 가장 좋은 재료들을 다 다윗이 일생 동안 준비하죠. 성도님들도 앞으로 하나님께 크게 축복받고 싶으면 신앙이 그렇게 돼 있어야 돼. 나보다도 하나님 이름이 더 높아지고 내 집보다도 하나님의 집이 내 집보다 100배, 1000배 좋아야 된다.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더 소중해야 돼. 이런 신앙을 가져야 하나님이 마음에 딱 보시고 그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크게 축복받은 사람들은 모두 그런 신앙을 갖고 있어요. 자, 이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다윗 나단 선지자를 데려다가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나단이 하나님께 기도를 딱 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어요. 뭐라고? 내가 언제 나한테 이런 성막 대신 집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그런데 아무한테도 그런 말을 안 했는데 다윗 네가 그 말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하나님이 기쁘다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내가 너의 그 신앙 고백을 듣고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너는 지금 이미 왕이 되어 있지만 왕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 약속대로 다윗은 이스라엘 왕 중에서 최고의 왕이고 또 인류의 역사에서 모델이 되는 왕이 됐죠.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까지 와서 다윗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인으로, 그러죠? 위대한 이름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왕이 됐죠. 부귀영화를 누리고 지혜가 있었죠. 우리가 그를 본받을 신앙인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나중에 타락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본인은 우상 숭배를 안 했어요. 안 했지만 부인들이 우상 숭배를 하도록 허용해 줬어. 솔로몬은 우상 숭배 안 했어요. 그런데 자기 첩들이 우상 숭배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래, 너네 신전 지어서 그래, 너네 신 섬겨라 하고 허용을 해줬어.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가 돼서 나라를 찢어버리시잖아요. 솔로몬은 안 했어요. 솔로몬은 안 했는데 부인들이 그런 죄를 범하는 것을 허락을 해줬어요. 허락. 그걸 하나님이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고 큰 죄로 여기시고 솔로몬 왕국을 찢어버리시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일이 없어. 그런 일.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즉각 처단해야 돼. 그게 교회예요. 솔로몬은 그걸 못해서 자기 부인들이 자기들의 신상을 만들겠다고 그러면은 아무리 첩이라도 즉각 처단해버리든지 감옥에 가둬버리든지 못하도록. 이 여자가 자유로우니까 별 생각을 다 하는구나. 너 감옥에 들어가 있어야 하고 종도 없이 그냥 혼자 감옥에 집어넣어버리면 되잖아. 그러면 우상숭배 못할 거 아니야. 반성할 때까지. 그랬더라면 솔로몬이 위대한 왕이 될 텐데 솔로몬은 그걸 못했어요. 근데 다윗에겐 그런 일이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대하게 해주리라. 그 다음에 11절에 가니까 여호와가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아니 이미 궁이 지어져 있는데 또 무슨 놈의 집을 지어? 이 집은 눈에 보이는 집이 아니에요. 이 집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집. 다윗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집을 짓는데 이런 눈으로 보이는 집이 아니라 너의 왕위가 너의 후손이 영원히 왕위를 계승하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보이지 않는 집을 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집. 그래서 다윗의 왕손이 계속 이어나가요. 죄를 범해도 하나님 버리지 않고 그 왕손을 계속 이어갖고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집.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집이 아닌 영적인 집을 하나님이 지어주겠고, 그 다음에 너는 늙어서 네 나이가 다 찰 때까지 너는 왕 노릇하다가 너는 너의 자손, 너의 씨를 통해서 왕위를 물려주고 너는 하늘나라로 오게 될 것이다. 이런 특별한 복을 주셔요. 이 복을 우리 성도님들도 배워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든지 가서 보면 간증을 들어보면 누가 제일 큰 복을 받느냐? 다윗과 같은 신앙 가진 사람. 나보다도 하나님을 더 먼저 생각하고 나는 굶어도 하나님께 드리고 내 집보다도 하나님의 집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이런 사람들이 다 축복받다고 그러지 그와 반대된 사람들은 복받았다는 얘기를 한 적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반대된 사람들은 복 받았다가도 몇 년 지나면 다 잃어버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 드릴 거, 있을 때 하나님께 드릴 거 이렇게 후회하면서 나중을 사는 것을 지금까지 보고 있어요.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 그런데 내가 이렇게 설명해 줘도 자기 마음속에 이 믿음이 안 된 사람은 절대 들어가지 않아요. 말씀이. 이 믿음이 안 된 사람은 1000번을 들어도 안 돼요. 믿음이 된 사람만이 이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믿음이 안 되면 이게 안 받아들여져요. 이해는 해, 이해는. 아, 그런가 보다. 그런데 탁 내 마음에 와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으로 탁 아멘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다 자기 팔자대로 사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 이건.
성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들도 다 똑같아요. 이 말씀이 막 그렇게 들어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목사가 성경을 읽어도 자기 편리할 대로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 자기 편리할 대로. 이런 사람들은 말만 그럴듯하게 하지 행동은 전혀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신앙생활하는 행위를 보이지 않는 거지.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거지. 왜? 이해는 하고 말로는 하는데 마음에 와서 닿질 않는 거예요. 자기 속에 변화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게 목사나 성도나 똑같아. 다 자기 복대로 사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이거 벗어날까? 나도 몰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으셔야 돼. 네? 나도 모르겠어. 도대체 아무리 진실을 가르쳐주고 진실을 보여줘도 못 쫓아오니까 뭐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내 경우를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 참 금식하고 철야하고 그거를 하나님이 불쌍히 보갖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줬으니까 나는 청년 때부터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해갖고 지금까지 온 거죠. 그래서 청년 때부터 꼴이었었는데 항상 머리가 되게 하시고 항상 모든 일에 앞서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 이유가 뭘까? 나 같은 사람한테. 그건 내가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 나가면서부터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철야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구하고 충성을 거하고 헌신을 구하고 그랬던 것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갖고 들어주신 것 같아요. 내가 나를 보니까 그때 그렇게 했던 걸 하나님이 들어주셨구나. 그래서 내 마음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구나. 이 사람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고 변하고 이게요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자기 마음대로 안 돼. 이거 다 알아. 이렇게 했다는 거 알아. 근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아는데 안 되는 걸. 그러니까 이거 마음까지도 성령님이 어떻게 움직여갖고 해주기 전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생각은 할 것 같은데 안 돼요. 막상 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기도와 헌신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이 뭘 주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도 봐요. 다윗이 지금 헤브론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들어와가지고 조그만 궁을 하나 지어가지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조그만 궁이에요. 조그만 궁. 뭐 이 건물 정보다도 적으니까 조그만 궁을 하나 지어가지고 들어왔다고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렇게 지금 뭐 4,500만 뭐 이러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인구는 600만 밖에 안 돼요. 근데 내가 한 15년 전에 이렇게 갔을 때는 400만 밖에 안 돼. 이 다윗 시대는 얼마나 됐을까? 200만? 그러니까 얼마 안 돼. 200만이래요. 인천 인구가 한 200만 되나? 200만 넘나? 인천.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왕이에요. 그러니까 인천 시장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큰 경복궁 같은 궁을 지을 필요도 없지. 돈도 없고. 그런 데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지금 다윗의 마음이 내가 이렇게 좋은 데 살고 하나님의 집은 저렇게 천막에 살고 이건 안 돼. 이건 잘못된 거야. 하나님의 집이 내 집보다 더 좋아야 돼. 그래가지고 자기가 살고 있는 언덕이 이렇게 돼 있는데 밑에 자기 우에다가 성전을 지을 계획을 세운 거야. 그게 자기가 갖고 있는 왕궁 터 땅에 비하면 수백 배라니까 넓이가. 그래 생각이 틀린 거야.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나단 선지자한테 얘기하고 그것을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께로 향해져 있어야 돼. 그리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려고 행동에 옮기셔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어서 이 마음속에 감화와 감동을 주어서 다윗처럼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늘 가끔 얘기하는 거지만 김삼환 목사님이 저렇게 큰 교회를 하게 된 것은 자기가 얘기하기로 나는 시골서 고등학교 나왔고 공부도 못했고 신학교도 정규 신학대학 못 가고 피어슨
인가 안 낳았을 때 그 신학교 가고, 거기 나와가지고도 어디 갈 데가 없어갖고 시골에서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자기 사모는 인분을 손으로 이렇게 만져가지고 가난한 곳에서 그거 가지고 갔다가 밭에다 거름주고,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크게 쓰시는 이유는, 왜 쓰시는지 자기가 모르겠는데 뒤를 돌아다 보니까 딱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복을 주신 이유는 중학교 때부터 새벽 기도를 나갔다. 그리고 중학생 때부터 교회 총을 쳤다. 시골 총을 30분 전에 치고 또 정시가 되면 치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목사님이 전기불 끄고 가라. 그래서 다 끝나고 다가 나면 전기불 끄고 가고, 그걸 하나님이 이쁘게 보신 것 같다. 그분 간증해. 그 다음에 시골에서부터 교회를 이렇게 이제 목사가 될 때까지 교회를 짓는데 네 번을 전 재산을 드렸대. 4번을 그냥 몽땅 털어서 드리고 다 드렸는데, 내가 이렇게 큰 축복을 받은 것은 이거밖에 생각나는 게 없다. 그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윗과 같은 믿음과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